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아름다운 밤, 이 복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갈망하고 오늘 이 밤 당신이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곳을 성령님으로 덮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상처투성이요 병들어 망가진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밤 성령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주님을 뵙게 하시고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지금 여기 있는 이제 많은 분들이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멀리 여행을 할 거예요. 한 열흘 동안 이태리 여행을 할 건데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공회덩어리가 되거든요.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태리에 가서도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이태리 여행을 떠나는 분들은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밤 기도로 많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뭐지? 태gin이? 그래. 태gin이는 주님을 향하는 갈망이 참 많구나. 응? 오늘 밤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니? 진정으로 원하니? 진정으로 원하니?
오늘 밤 주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니?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잠깐, 주여 이 아들을 이 밤에 만나 주소서. 제가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이 태긴 형제 같이 주님을 갈망하는 젊은이를 많이 보기 어려워요. 주님이 오늘 밤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참 황홀하고 극적이며 영광스러운 장면이 한 가지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주님 이로 임재하셔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2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널 기뻐한다, 이런 음성 듣기를 항상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도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또 그렇게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최 권사님 참 정말 영적인 갈망이 커요. 주님 오늘 밤에 만나 주실 겁니다. 오늘은 야곱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며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장소로 우리가 함께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늘 사닥다리가 연결되며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권사님,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밤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났어요. 자신의 나이가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그 닦아놓은 아름다운 축복의 터전 위에서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욕심과 강한 의지로 인해서 스스로 많은 고생을 사서 하며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이 많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을 야곱 족속이라고 부르죠. 야곱과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해산하는 큰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생 많이 하는 야곱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100배나 누리는 이삭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삭이 되고 싶어요.
난 그 고생하는 야곱이 좀 싫어요.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서 자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캠핑 족속들이 그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야곱을 볼 때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 야곱. 나도 저런 곳에 캠핑할까? 그런데 야곱에게 이때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망의 때고 위기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형의 살인적인 분노를 사서 지금 멀리 외가에 있는 바다나무로 도망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몫인 장자의 이 축복을 가로채기만 하면은 당장의 자신의 삶이 뭔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도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뒤척거리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밤이 깊어갈수록 야수 소리가 들려올수록 두려움이 깊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면 혹 형이 뒤쫓아와서 자기를 막 칼로 찌르며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공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보실 때 야곱을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에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축복의 물줄기를 이어나가고 싶었지만은 좀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야곱의 삶 속에 같이 하시며 모든 일을 복 주시고 싶었지만은 그 기회가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을 돌보고 싶었지만은 돌볼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시면서 정말 축복하고 싶지만은 축복하실 수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같은 사람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나서 아무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댈 것도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정말 절망적이고 당장의 인생이 막 다 무너져 내려서 죽을 지경이 될 때에 하나님을 찾거든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데 하지만 이때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제나 저제나 또 기다리시면서 어쩌다 기회가 딱 오면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혹 우리 중에 내 인생의 위기의 때다. 정말 왜 나는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도 없냐? 기댈 만한 사람도 떠나버렸고, 정말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지만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때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55장 6절. 이사야서 55장 6절이다. 왜 아직 안 띄어놨나? 야, 이거 대단한데? 한참 있어 나오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한번 용서해 줘야지. 벌 세우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리 계신다.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지금 이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밤입니다.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오늘 밤이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때고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는 밤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셔요. 야곱이 황량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피고 뒤척뒤척 거릴 때까지는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는데 그가 잠이 들자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은 야곱이 눈 뜨고 있을 때 확 나타났으면 좋을게 꿈속에일까? 야곱 같은 분은요, 깨어서 정신이 말짱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많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은 만나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언제죠? 그러니까 잠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이 왜 나는 꿈속에 자주 만나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낮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쫓아다녀도 기회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럴지라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꿈속에서든 정신이 말짱할 때든 기도할 때든 예배를 드릴 때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근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12절을 보세요. 사닥다리가 하늘 위로 쫙 뻗어 있는데 바로 그 끝이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셨고 사닥다리가 끝이 또 야곱에게 닫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그 아래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 명이 오르락내리락 아주 부지런하게 뭔가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경이롭고 얼마나 황홀했을까 싶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를 자주 들었을 겁니다. 마침내 야곱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 그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말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야곱 위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왜 부지런하게 오르락내리락 했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요. 왜 그랬을까?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매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게 매우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로, 야곱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실 때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며 그에게 하늘 축복을 한없이 지속적으로 날라다 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로운 밤입니까? 지금 우리의 머리 위에 그와 같은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놀라운 사건을 야곱은 꿈속에서 보았는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나다니엘과 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부지런히 왕래하십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하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한없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뵙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한없이 캄캄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저는요 5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이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80이에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마음에 하늘이 열리지 않고 그 인생에 먹구름이 끼어서 밝게 비치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둡고 캄캄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비치는 돋는 해로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밤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캄캄한 것들이 거치게 됩니다. 어둡고 답답한 것들이 거치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진정 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운 마음에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심으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임하셨습니다. 아버지에 속한 모든 풍성한 것을 부지런히 우리의 삶 속에 펼쳐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인생에 그 감격적인 체험을 한두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두 번 체험하는 것으로 원치 않습니다. 날마다 전능자로 우리의 삶 속에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진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하늘 사닥다리가 되셨으니 다시는 그 사닥다리를 옮겨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늘 문을 여셨으니 우리의 열린 하늘 문이 결코 다시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모든 것들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임하십니다.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영육간의 병든 것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건강하게 살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안에 치유하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부어주시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뭔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평생 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사셨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항상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 기근든 땅에서 같이 하셨고 우물을 팔 때마다 같이 하셨고, 그러니까 이삭과 같이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일평생 그와 같이 하시면서 야곱의 손을 붙잡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돌보시는 아버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너희 조상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내셨다라. 이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배들과 후손들을 찾아가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엄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일평생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디 가서 나는 최신영의 하나님이다, 나는 최재호의 하나님이다, 나는 최건사의 하나님이다. 그럼 오늘은 다 최씨의 하나님이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자기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일평생 같이 하셨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녀석 20대에 저 녀석에게 뭘 하셨겠고, 저 녀석 그때 바람 났을 때 내가 뭘 했고, 저 녀석 저 부부 싸움할 때 내가 뭘 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같이 하셨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과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불림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와 함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은 야곱과 이렇게 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바로 오늘 밤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줄 압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곁에 항상 그냥 바짝바짝 붙어서 계시고 우리가 이리 가면 이리 따라오시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오시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시면서 지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며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가슴을 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했구나. 우리 아버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잘못하면 해초리 들고 달라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끊임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하시며 일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탕자의 부위에서 큰아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아들아, 내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염소 한 마리가 아니라 소도 오늘은 소 잡아먹고 내일은 뭐 암탉 잡아먹고 모르는 염소 잡아먹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인간성이 강한 야곱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오늘 밤 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놓는 하늘 사닥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눈을 열어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